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인물이 이제 마가인데요. 이제 우리가 마가를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이제 마가복음도 좀 생각이 나고 또 이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자주 이 마가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오메감에 이렇게 좀 익숙하게 그렇게 들었던 인물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상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또 잘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인물이 이제 또 이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 마가라는 인물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볼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이제 표현된 곳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가 이 마가를 소개할 때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당시에 이제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좀 그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이제 누가가 표기를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마가를 보니까 이제 이름이 이제 두 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망치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로마어로 이제 이렇게 발음하면 이제 마르쿠스라고 하죠. 이제 로마 황제 중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르쿠스라는 이 말이 이제 마가라는 말입니다. 이 마가는 그래서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이제 요한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신다.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줄임말로 이제 요한으로 이렇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은 이제 그러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성찬을 행하였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냐, 또는 이제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그 장소가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냐, 이런 유력한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의 집이 직접 언급이 되어지는 곳은 사도행전 12장에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져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때에 이제 주의 천사들이 이제 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이제 풀어주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가장 먼저 이 찾아간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한 1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난 후에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가의 집이 이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위기의 때에 모여서 좀 함께 기도를 했었던 그런 장소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바로 이제 이 집을 찾아올 만큼, 맨 먼저 이 집을 찾아올 만큼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의 가족들이 이제 방금 읽은 본문에 보시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집을 소개할 때 마가의 어머니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뭐 많은 학자들이 또 이 마가의 또 다락방에서 또 성령의 어떤 그런 임재를,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도 모였던 곳으로 이제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그때 모였던 사람의 수가 이제 한 120명 정도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이 마가의 또 집이 정말 이 성령이 강림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가의 집은 또 어땠겠습니까? 집이 이제 엄청 이제 넓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제 그곳이 마가의 집이었다면, 또 이제 마가의 집은 또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도 저희가 조금은 한번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하면 또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인물이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인데, 이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나바의 조카로 이 마가가 소개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마가라는 인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어떠합니까? 이 집안도 좀 나름 좋고, 좀 이제 집에 또 어느 정도 이제 힘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초대교회에서 매우 그런 중요했던 이 신앙의 신물들을 또한 매우 가깝게 또 지켜볼 수도 있었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도 있고,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까지 삼촌으로 두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마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 마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마가는 좀 우리 신앙하는 이 세계에서는 이제 엄친아 같은 인물이죠. 집안도 좋고 주변에 상대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이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한 번씩 이제 그런 동료들을 이제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소위 한국에서 좀 내노라 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과 이제 자신이 이제 친분이 두텁다라는 거죠.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셨고, 또 자신의 부모님도 그 목사님과 함께 귀하게 동력했을 만큼 이 자신의 집이 그 목사님과 아주 이제 친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료 목회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동료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부럽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나는 그래도 하나님하고는 친하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자위를 뭐 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안과 좀 인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마가도 좀 이렇게 주의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도들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자신도 은혜를 받고 마음의 주의 일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도 이제 자신의 삼촌 바나바와 또 이 바울과 함께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후반부를 보시면 이 마가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행을 하다가 몸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또 급한 용무가 있었던 것인지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이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인가? 그것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다시 마가라 하는 요한을 자신들의 전도 여행에 좀 동참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밤빌리아 지역에서 자신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거절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에 이 기둥과도 같았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은 이 두 사람의 견해가 좁혀지지가 않았던지 이제 오늘 성경은 그들이 결국에는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이 교회들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나마 조금 이제 위안이 되었던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싸울 수 있구나. 제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온전해질 수가 없죠.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믿음의 거장이 결국 다투게 된 이유가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마가가 함께 따라 나서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도망을 간 거죠. 1차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얼마 못 가서 도망을 가버린 이 마가를 바울이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뭐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울이 또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자신에게 철저했던 이 바울은 이제 이 마가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좀 용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두 사람은 뜻을 좁히지 못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에 이제 바울의 서신에 곳곳에서 좀 나타나게 되는 여러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제 썼던 것으로 알려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의 죽기 직전에는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내가 올 때에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좀 마가를 좀 교회에서 잘 영접할 것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떤 곳곳에 나타난 이 마가의 흔적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는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마가도 바나바도 이제 다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싸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또 이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다투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좀 마음에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왔던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정말 이제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마가처럼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아껴주고 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다 처음에는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끝은 정말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결국에는 이 마음에 맺혀 있던 것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한 번씩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있으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를 또 받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제 마음을 좀 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마음이 힘들어서 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이렇게 고자질을 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 하면, 야, 그래도 그 사람이 너를 때리고 또 침뱉고 그러지는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 스스로 좀 꽁하게 있으면 또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또 하시는고 하면, 나는 나를 판 유다도 안타까워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를 돈 받고 팔지는 않았잖아,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제 마음에 좀 감동이 생기면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있는데, 제가 아직도 얼마나 미숙한지, 또 얼마나 아직도 이 상대방을 또 포용하는 일에 정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지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의 행적에 나타난 오늘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느끼게 되고 좀 소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다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종국에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좀 받아들이고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서로가 진정으로 좀 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좀 우리들 안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말씀을 마치면 저희들이 기도하게 될 것인데, 저는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성숙한 그런 사랑의 모습, 용납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제 이 마가가 이제 이런 성숙한 사랑과 용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초대교회에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가를 제가 조금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이제 강의 안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 여러 그런 문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가 이제 이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몇몇 문건들을 좀 참조하면 그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와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베드로 전서에서도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소개할 때에 자신의 아들 마가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표현이었죠. 바울은 이제 믿음 안에서 내가 디모데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이제 아꼈던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이 베드로도 이 마가라는 인물에
있어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고대 여러 문헌에서도 문헌에서도 이제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마가가 베드로가 이 전도 여행 때에 그와 동행하게 하며, 이제 결국 이 베드로의 말을 헬라어로 통역해 준 것들이 또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이 마가복음을 저술할 때에 결국 누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느냐? 정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후에는 이제 그가 어디에서 이제 사역을 하였는가 하면, 이제 그가 결국에는 이제 그도 초대교회의 한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던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다가 이제 AD 70년을 전후해서 그가 순교하였다고 이제 전해지게 되는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마가라는 인물의 흔적이 이제 AD 70년을 즈음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하나의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끝으로 이제 이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로 세움을 받았던 이 마가가 결국 이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좀 정리하는 것으로 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 마가가 이제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이제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가가 정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마가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예수가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을 섬기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결국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부르심에 또한 우리를 참여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가 가르치신 제자도다,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제자도와 관련된 내용이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라 함은 결국 이제 이 부르심을 입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제자도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제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결단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는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저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제자도를 좀 사랑이라는 말로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대에게 구속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구속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그 대상에게 내가 구속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그 희생을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만, 사랑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연인들을 우리가 섬겼었고, 또 그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셔야 했고, 또 불편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구속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저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그만큼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앞에서 목사님께서 개발 과정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